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이고요.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다 찾아보세요. 욥기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욥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우리 한번 다 찾아봅시다. 욥기는 구약 성경에 있고요. 42장은 맨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 하는데 우리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꼭 소리내어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딜레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함께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꼭 시간 내어서 집에서 또 욥기서 42장 말씀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질문, 인물에 대한 탐구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혹시 여러분 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나요? 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부자 맞아요. 사실 이거 이야기했으면 50% 나온 거예요. 50% 나왔어. 부자. 또 욥 뭐가 있을까요? 병. 한 70% 나왔어요. 거의 다 나왔어요. 뭐 자식 엄청 많아. 그래서 자식 많았죠. 오케이. 자식 자녀들이 많았죠.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 욥이 부자였는데 어느 정도의 부자였냐가 이제 엄청 중요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뭐 내가 무슨 건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어떤 이 시대에는 그런 건물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이 시대로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소, 양 이런 게 엄청 많았던 그리고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부동산이죠. 땅을 엄청 넓게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자. 그게 바로 욥인데요. 근데 이제 방금 전에도 예지가 이야기를 해줬듯이 이 부자인 욥이 병에 걸렸죠. 근데 이 병에 걸리기 전에 어떠한 재앙들로 인해서 자녀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소와 양과 땅도 모두 잃어버리죠. 그리고 병까지 얻어버리죠. 자신의 몸까지 완전히 망가지게 돼버리는 상황. 욥의 인생을 딱 정리해보면 이런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고난, 시련, 어려움. 아마 성경에서 이 단어가 욥보다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많았던 존재가 바로 욥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42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으로 욥의 인생이 끝났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이전보다 더욱 풍족하게 부유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욥은 쉽게 말하면 이걸 다 포함해서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죠. 욥은 어려움에 처했죠. 어려움. 욥이 처한 어려움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고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욥이 처한 어려움은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었냐? 욥의 아내가 있었어요.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이 이 병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까지 잃어버리고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욥에게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하나님 저주하고 맞아요.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쉽게 말하면 방금은 굉장히 형민이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냥 그렇지 않았겠죠. 엄청 그냥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온갖 욕 다 해가면서 저주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 어려움의 소식을 듣고 친구들 3명이 찾아오죠. 이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성경이 굉장히 재밌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욥을 찾지 못했대요. 왜 찾지 못했을까? 욥이 피부병으로 인해서 욥의 상태가 완전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욥을 알아보지도 못했다. 욥이 완전히 손상되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욥의 상황, 욥은 이러한 상황이 왜 자신에게 닥쳤는지도 이유도 알지 못했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 상황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욥의 마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욥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고 미리 들었기 때문에 욥이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통해서 욥을 시험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욥은 이것을 모르고 있죠.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과 고난. 여기서 정말 힘들고 어렵겠죠. 우리는 여기서 욥의 신앙을 먼저 배울 수가 있는데 욥의 신앙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방금 전에도 형민이가 그 아내가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입술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정말 짜증나 이런 말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재물, 재산, 소, 양, 땅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다시 가져가는 거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신 거다. 하나님에 대한 그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조금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런 욥이 처한 이런 육신적인 어려움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처한 그런 영적인 어려움 그것들을 그냥 한순간에 원상복구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머리로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하나님은 나한테는 안 그래 라고 단정을 지어버리고 살아가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요, 욥은 특별했으니까 하나님이 욥한테 특별하게 역사하신 거 아닌가요? 라고 우리는 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게
욥이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하고 동일하신 분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욥은 조금 더 특별한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는 조금 더 특별하지 않은 하나님을 만났냐?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정말 제대로 배워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죠. 창조하신 분이죠. 그것을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믿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전혀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해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게 정말 많은 게 있지만 오늘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시간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에 흘러가는 역사와 시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인간은 결코 절대 하나님의 때를 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때를 절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인간의 지식 그리고 인간의 경험으로 판단하죠. 에이 망했어. 에이 실패했어. 에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는 거야 라고 그런 말들로 하나님의 때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인간들이 보고 있는 삶의 현상, 인간들에게 보여지는 현상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만큼 보고 있을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 칠판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칠판이야. 그럼 인간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칠판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어느 정도 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까?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 뭘 설명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예지랑 형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칠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계획 이 중에 얼만큼 볼 수 있을까? 나노미터 반지름에 그거는 이거 그릴 수도 없어요. 설명할 수도 없어요. 이게 보여요, 여러분 여기? 안 보이죠? 저도 그렇게 약간 그런 쪽에 동의를 하는데 쉽게 생각을 하면 칠판이 이 정도인데 그냥 이 점 하나 인간이 보고 있는 거는 그냥 한 이 정도 점 하나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계획에 비해서. 근데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계획을 다 알지 못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때와 계획은 모든 인간에게,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왜? 차별이 없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에게도 적용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냐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시행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즉흥적으로 십자가 저버려야지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떠밀려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인 우리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욥에 대한 이야기처럼 인간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이런 어려움도 주신다라는 거죠. 이 어려움은 어떤 측면의 어려움이냐? 바로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그 훈련 받아봤어요? 훈련 받아볼 수가 없지.
아니면 그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초등학교나 뭐 이럴 때 뭐 그 무슨 해병대 캠프, 군대 캠프 이런 거 안 갔지? 안 가봤지? 예진 안 가봤지? 군대는 당연히 안 가봤을 거고 그 무슨 병영 캠프 이런 거 안 가봤지? 우리 나중에 한번 날 잡고 한번 갈까? 아 가기 싫어? 오케이. 삼선이면 저도 가는데. 아 그거랑 또 달라 느낌이. 가기 전에 미리 한번 체험해볼 필요가 있긴 한데 요즘은 안 가구나. 나도 가기 싫어 사실 미안해. 약간 근데 이 훈련이라는 게 보면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를 설명해야 될까? 뭘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물건을 하나 판다고 생각을 합시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보드마카를 팔아야 돼. 근데 이 보드마카가 정말 튼튼한지 안전한지 우리 이걸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해야죠. 뭐 이게 손에 닿기만 해도 손에 막 피부병이 옮고 뭐가 어떻게 되고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안전 검사를 해야 하는 거죠. 안전 검사. 특히 만약에 이거는 물론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지만 생명과 연결이 되는 물건이라면 더욱더 안전 검사를 철저하게 해야 되죠. 그 자동차 처음에 시중에 출시하기 전에 차 그 사고 나면 이렇게 팍 튀는 거 뭐지? 에어백 검사를 진짜 많이 한대요. 어떤 차들은 이게 일부러 차를 이렇게 달려가다가 어떤 특정 지역에 팍 박는 거예요. 그 차를 안전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어백이 얼마만큼의 터지는지, 뭐 사람의 얼굴만 덮는지, 옆까지 덮는지, 몸까지 다 덮는지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합격을 한 차들만 시중에 판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건 제가 무슨 뭐 차를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성능을 인증받은 차들이 실제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삶에서 어려움과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실제로 보호를 받는 장면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쉽게 유명한 게 그 뭐 V사 차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 거 굉장히 유명한 것처럼 약간 이거는 하나의 그냥 어떤 물건을 예로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때에 따라 훈련을 시키세요. 근데 이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겠죠. 왜 시키실까? 야, 너 한번 죽어봐. 군대는 약간 그런 생각 들어요. 너 죽어봐. 저 사람 이제 날 죽일 것 같아. 나를 이렇게까지 훈련시키다니. 나는 이제 못할 것 같아. 나는 여기서 내 생은 마감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느냐? 우리를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단련의 결과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 세상에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단련하시고 훈련을 시키신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형민이를 훈련을 시키죠. 형민이를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목적. 형민이를 통해서 형민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구나를 형민이를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형민이가 먼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깨닫도록 훈련을 시키시고 단련을 시키신다라는 거죠. 이 단련이 우리의 손을 점점 강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점점 강하게 단단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진짜 궁극적인 훈련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을 지키는 훈련이 포함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훈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이유가 없는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앞에도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이 칠판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작은 점 하나만 보고 살아가죠. 이유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에 대한 이유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라는 존재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나라는 존재를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어떤 나냐? 겉으로 드러나는 내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속 마음, 속사람. 다시 말하면 속 중심이 어떤지 너가 너 스스로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나,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나라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나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보이는 거는 죄. 또 뭐가 보일까요? 또 죄. 또 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내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보이는 거는 죄밖에 없어요. 계속 죄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왜 죄를 계속 보게 하실까라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죄를 보게 하시는 이유,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를 계속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음을 배척하고 신앙을 지키기보다는 다른 것을 따르려고 하는 미련함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세히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게임을 하거나 뭐 물건을 사거나 어떤 상품을 우리가 만날 때 설명을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해놓잖아요. 근데 그 아래 보면 항상 자세히라고 하는 그 클릭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자세히를 눌러보면 뭐 이 캐릭터의 능력치는 뭐 이 스킬은 이만큼에 이만큼 근데 그거를 다 그냥 여기 보이는데 다 써놓지 않아요. 자세히 눌러봐야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내용이 설명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 중심, 우리의 속 마음, 우리의 속 사람 그냥 쓱 보고 괜찮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정말 자세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보고 다시 우리의 마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찾도록 인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욥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면서 욥의 자신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셨어. 욥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그동안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욥이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하려고 해요. 욥기서를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재밌는 장면이냐면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하나님, 천사, 사단이 합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 자리에 모여요. 한 자리에 사단과 천사와 하나님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을 처음에 욥기 1장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사단이 먼저 시작을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야, 욥 봤냐? 욥같이 욕 같네요. 욥같이라니까. 욥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봤냐? 라고 사단한테 이야기를 하죠. 사단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 욥이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주신 게 많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할 그런 어떤 순간 이거를 표현을 하면 제한적으로 시험을 허락해 주세요. 사단이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세상에 나가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vs 사단. 약간 막 이런 거. 하나님과 사단이 양강 구도로 서로 싸우려고 서로 대등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사단은 이 세상을 무너뜨리기 위해 싸운다. 하나님과 사단이 막 붙는다. 약간 그런 사상들, 여러분 그런 사상들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다 틀린 사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하나님 vs 사단, 이것은 이미 결과가 다 나와 있는 사실이고, 사단은 분명하게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움직이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죠. 네, 이건 하나의 신앙적인 소소한 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욥의 이야기를, 물론 우리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다루진 않았지만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욥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 안 빠졌고요, 기도 잘했고, 헌금 잘했고, 주일 예배 아침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까지 있는 교회도 있던데 그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드리고, 헌금 잘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 잘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욥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다 했는데, 예배 다 드리고, 기도 다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헌금도 다 했는데,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와요? 왜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드나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코, 이건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결코 손해는 없다. 결코 손해는 없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1,000원 넣었는데 10,000원을 잃었어. 1,000원을 넣었는데 10,000원을 잃을 수가 없죠. 어떻게 계산을 설명해야지? 돈의 단위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내 시간을 쏟아 부었는데,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다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손해보죠?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여러분들의 삶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있으신다라는 사실,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마이너스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도 해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TV도 봐야 하고, 놀아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친구들이랑도 만나야 되는데, 이 30분, 40분 시간, 내 귀한 시간 뺏겨서 예배나 드리고 있다라고 혹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을 빌어 한번 생각을 조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결코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결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 제가 장담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병든 사람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예수 믿어서 손해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은 거고요. 교회 다녀서 손해봤다. 교회 잘못 다니셨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제대로 예수 믿고 정말 교회 잘 다녀서 하나님 만나는 신앙생활이 회복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 이제 4월 마지막 주인데 4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계속 마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꼭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가스펠 청소년부 친구들 삶에서, 선생님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때를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